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소망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을 마지막 마치는데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소망의 모습, 내가 변화되기 원했고 내가 성취되기 원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취됐습니까? 2023년을 또한 뒤돌아보면 와, 2023년은 보람이 있었고 목표했던 것이 성취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모든 일들이 세상적으로나 잘 이루어져서 복되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변화가 없는, 그래서 내가 2023년 뒤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왜 내가 이런 결정들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2023년 마지막 주일이십니까? 구혜원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을 바랬는데 우리 성도들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한 해의 삶과 같거든요. 저도 그래요. 오히려 제가 소망한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획에 없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사고관으로 바라보면 변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내가 지금의 모습이 전혀 변화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삶 안에서 변화된 것,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나는 실패라고 여겼고 나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넘겨짐을 받아서 그 결과로 징계받는 것 같은 나의 삶인데 그 모든 삶이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삶이 고통받아서 내 삶의 환경이 전혀 기쁨이 없는 시올과 같은 음부와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이었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볼 수 있고 나도 알지 못한 가운데 조금 아들의 형상으로 더 깊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신선한 것 같습니다. 2024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2024년을 뒤돌아보면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서는 이 일이 없었으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웠을 텐데 이 일이 없었다면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더 성취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 받아야 되고 또 제가 묵상하고 해석한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제가 들었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본문으로 해서 예화를 에피소드 들었던 것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그 어둠의 저편이라는 소설. 그 소설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삶이 어둠 가운데
빛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제가 느끼기에는요, 우리의 삶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데 어둠의 저편, 이런 소설 속에서 한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속에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세 사람의 모습 속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구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모습. 그 어둠의 저편이라는 소설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명자가 바다에 나갔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무인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무인도에서 전날 밤 세 사람이 꿈을 꾸는데 동일한 꿈을 꿨어요. 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나타나서 그 세 형제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그 앞에 커다란, 간신히 밀고 갈 수 있는 커다란 바위를 보면서, 이 둥근 바위를 굴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이 나올 텐데,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만나면 그 바위 굴리기를 멈추고 그것을 줄 테니 그것을 정착하여 사십시오. 그러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저 눈앞에 보이는 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 다음날 사명제 정말 그들 앞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높은 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세 형제가 바위를 굴리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살 곳을 찾아가는 길이지만, 여러분, 큰 바위를 굴리고 가는 것이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인생을 흡사 살아가는 것처럼 엄청난 바위를 굴리면서 가야 됐거든요. 내 힘에 부칠 때도 있어요. 멈추면서도 계속 갔습니다. 막내가 제일 먼저 가다가 멈췄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막내가 도착한 곳은 어느 바닷가였습니다. 바닷가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곳에서 난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를 먹으면서 난 업으로 살 거야. 그리고 둘째는 가다가 산 중턱 가운데 멈췄습니다. 멈춰 뒤돌아보니까 그 산 중턱의 땅이 굉장히 비옥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과일들이, 가수나무도 있고. 그래서 그 둘째가 멈추면서 난 여기서 과일나무를 심고 풍성한 과일을 거두면, 그리고 저 밭에다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거두면서 난 풍성하게 먹고 살 거야. 둘째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먹을 걸 위해서요. 본래 참을성 많았던 장남 끝까지 바위를 굴리면서 산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중간에 갈수록 멈추고 싶었는데, 기대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도착하고 이 큰 장남은 놀랐습니다. 막내는 바닷가에서 풍성한 고기를 거두면서 물고기를 먹으면서 구우면서 맛있게 먹는데, 그리고 둘째는 그 밭에서 곡식을 심고 그리고 과일을 심으면서 곡식과 과실의 풍성함으로써 배부른 삶을 사는데, 자기는 그런 꼭대기까지, 목표했던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면 그것은 더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꼭대기에는 과일도 없고 곡식도 없고 물고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황량한 땅이었어요.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며 왔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은 전혀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본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자기가 아래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먹을 것도 풍요롭지 못하고, 자기 주변 환경은 삭막하고 산꼭대기에서 바람이 부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었지만은, 그곳에서 바라볼 때 열심히 과일을 수확한 둘째의 모습도 보였고, 힘겹게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 잡는 막내 모습,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저편이란 그 이야기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에도 난 후회하지 않아. 여기는 물고기도 없고 과실도 없고 곡식도 없지만 심지어 춥기까지 하고 어둠이 있고 외롭기까지 한 곳이지만 난 여기서 누구보다 멀리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저들이 볼 수 없는 것은 나는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이 고통을 후회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아들의 형상을 이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닮았을 때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삶이 무엇인가? 그나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곳에는 물고기도 있고 곡식과 많은 과일의 풍요로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인정받는 것에 기대했겠지만 그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한 가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세상의 진리, 삶이 무엇인지 뭘 볼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신의 모습도 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면서도 넘어지는 것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받기 원하는 것들, 그러면서 열심히 나의 사명의 굴을 돌리면서 내가 멈춰섰던 그 자리들이 어딘가, 와, 이 물고기의 자리들이 제 삶에 있더라고요. 이 과일과 곡식의 풍요로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이런 과일과 곡식에 먹을 것에 대한 풍요로움, 그런데 주님이 가셨던 올라가셨던 갈보리산 꼭대기요. 그것에 뭐밖에 없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 지는 삶, 갈보리산 꼭대기에는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난 2023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망했던 게 이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것이 내가 소망했던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저는 물고기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다 여러분의 풍성하게 넘치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했던 게 이 밭에서 얻어지는 풍요로운 곡식과 과일나무에서 얻어지는 그 맛있는 과일의 풍성함을 원했던 것이 아닌가. 만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갈보리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줘야 되는 게 십자가만 없다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끄시는 아들의 형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2023년의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에 이 물고기, 곡식, 그리고 과일나무의 풍성함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모든 걸 통해서 선으로 이끄시고 갈보리산 꼭대기 아들의 형상 담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걸 담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8절 말씀을 가지고 제 삶을 비춰봤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 뜻대로 부르심 입었어요. 창세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한 걸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아들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발견한 건 합력함이 없었어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물건을 들고 돌 뛰어넘는 것, 이게 합력함인데 그거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된 말씀 속에서 위로받는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미리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어떤 시점, 과거에 창세전에 영화롭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 그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2023년에 기도하면서 제가 고영훈 집사님 기도를 들으며 놀랐던 거 그겁니다. 제가 선을 이루지 못했다고 여기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고영훈 집사님이 저를 평가한 그거 딱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딱 모습을 보면서, 와, 나보다 영의 눈이 더 열려있네. 그러면서 와, 2023년이 결코 그냥 헛되게 보낸 게 아니구나. 나도 나를 알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합니까? 인색해요. 다른 사람은 자를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하는데 자기 자신은 잘 볼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보면서 그들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동안 우리가 원했던 것들, 세상적인 소망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다른 성도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속에 그 모든 걸 통해서 아들의 형상으로 바꿔난 것을 보았구나.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 기도도 신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2024년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바닷가의 물고기를 추구하면서 살기 원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돌을 굴리면서, 그 돌이 자기 사명일 수도 있잖아요. 돌을 굴리면서 내 주변의 환경을 봤었을 때 산중턱,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 과일의 풍성함과 곡식의 풍성한 추수를 통하여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할까? 누구든지 자기만의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뭐냐면 이 막내와 둘째가 가지는 소망이더라고요. 이게 대부분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저 안에 발견한 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들은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의 눈에는 물고기와 추수할 곡식과 과일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2024년을 뒤돌아보면서 후회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후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추구한 물고기가 있고 곡식이 있고 과일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소망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걸 추구하면서 주님 앞에 얻기를 원하는 나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내 마음에 들질 않아요. 내 성에 차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고 그것으로 인해 좌절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나에게 줬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속에는 실패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나를 대적해서 일어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심지어 나의 자녀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서세원이 예전에 5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당신과 나 사이 천생연분인데 뭐라고 해요? 평생 원수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잘 섬김으로써 내가 목표로 한 그 풍요로움, 그리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걸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심지어 가정의 화평도 원했는데 내가 만족하는 지점, 내게 닥친 고난과 고통은 그곳의 산 꼭대기에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하면 사라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다 겪었는데 하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런 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부리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우리가 선정해 놓은 걸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걸 통해서라도 그것을 얻기를 소망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왜 내 한 해의 삶은 후회가 되고 실패였다고 여길까요? 여러분, 2023년은 실패인지 성공인지 저는 몰라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근데 제 안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제 2023년 어떻게 평가했을 것 같아요? 성공이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공이라 해주셔서. 근데 제 놀랍게도 전 실패라고 내 안에 믿음의 눈으로는 실패 아니야 하는데 내 속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는 실패와 후회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와 싸우느라고 기도할 때 힘들었습니다. 왜 제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이루려고 할까? 교회가 성장하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왜 교회가 개척한 지 4년이 됐는데 성장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대적하는 자로 인해서 나는 항상 위축이 될까? 제가 발견한 건 그거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내가 지금 성취하고 이루어놓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에 비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풍요롭게 이루게 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세상적 조건들로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가장 그 출발점이 시작이 뭐냐면 제 아내거든요. 제 아내가 저를 보는 눈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달라졌지만 그런데 외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들이 성취가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풍요로움이 넘쳐날 때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목회하는데도 성공적으로 하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제 아내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떤 평가를 할까요? 그 평가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돼요? 와, 나는 괜찮은 목사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운 그 목적에 성공했네.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는 게 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었을 때 성공했다고 하는 거.
이게 고지가 돼서 그곳에서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그 생각들이에요. 남의 눈에 비치는 나가 인정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명품을 입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명품 업체가 100만 원짜리였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그 한국 매니저가 그 프랑스에서 그 대표 사장님에게 공 하나 더 붙이십시오. 정신 있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은 어떻게 팔려? 한번 해보십시오. 공 하나 딱 1000만 원 했더니 품절돼가지고 줄을 서더래요.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이라는 거 명품 백을 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와, 1000만 원짜리네. 그래서 좋은 명품 옷을 입기도 하고 가방을 갖기도 하고 좋은 차를 타기도 해요. 왜냐하면 호텔에 도착할 때 티코 도착하면 벨보이가 열어주시다. 그런데 뭐예요? 벤츠 딱 하면 딱 열어주고 어떻게 해? 어서 오십시오.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나냐면 다른 사람의 눈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스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주고 가치 있다 인정해주면 그것이 나의 행복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나인 것이에요. 진짜 나, 하나님이 보는 나를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 사는 막내와 산 중턱에 사는 둘째가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그리고 풍요로운 곡식과 열매를 따면서도 그것에서 하나님과 동행 만족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을 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간 하나님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목회하는 것은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재로입니다. 통로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게 나의 마장 갈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지로 인도하는데 무엇을 사용합니까? 모든 걸 사용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32절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실패, 심지어는 내가 넘어진 죄, 이건 제끼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좋은 것. 아니요. 좀 이따 그 말씀을 해석하겠지만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형상을 닮은 선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가 2023년 살아갈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024년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31절에 이 일은 절대 변치 않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이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이 일이 무엇입니까? 28절 30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은혜로 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했고 영화롭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을 소망할 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우리 삶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해서 창세전에 예정한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 모든 것,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되게 헌신하면 내 삶에 이런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의 생애 동안 살아오면서 일어났던 모든 것이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통해 선으로 합력하고 선으로 만들고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말을 해도 하나님 뭐라는 겁니까? 그 뜻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싫든 좋든 왜 이런 인생이 나에게 생기지? 왜 이런 가족이 만들어졌지? 아내분들은 특별히 뭐라고 해요? 결혼 생활 시작할 때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많아요? 아니면? 왜 노코멘트예요? 잘했다고 해줘. 옆에 정숙 집사님 계신데. 정숙은 집사님 어떠세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놀란 건 뭐냐? 모든 것이 그냥 이런 남편이 있는 거죠. 저는 딱 제가 박승규 집사님하고 수요일날 나눴거든요. 제가 우리 아내 입장에 딱 서면 와 나는 내가 왜 이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이야. 왜냐면 가끔가다 그 말 했거든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교사로 있었어요. 저와 결혼하자마자 그 좋은 교사 직장을 딱 내려놓고 전도사 와이프로 시작했거든요. 가끔가다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그랜저 타고 교사하면서 은퇴하면 퇴직금 300만 원 이상 받고 잘 살 텐데.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입장이 돼서 오한영 같은 남편하고 살면 아니 내가 왜 이 남자한테 눈이 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남편 주신 건 뭐냐면 그 남편만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인해서 네가 선으로 바뀔 수 있어. 아멘. 네 아내로 인해서 네가 선으로 바뀌는 거야. 이 아내가 아니면 너 선으로 못 바뀌어. 이 남편이 아니면 너 선으로 하나님 형상 못 만든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이들이 날 대적해요.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오는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선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놈의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기적을 보여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죽으러 가는데 하나님 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죽는데 심지어는 한 놈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수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하고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게 아들의 형상이에요.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한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도 없는데 심지어는 내가 무너지는 모든 것들. 그러면서 31절 그러잖아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거래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 속에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 안에 생기는 그 어떤 것이 너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우리에게 벌 주려고 너희가 죄지니까 죄의 대가로서 그걸 주겠느냐?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치르셨어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때로는 너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고통으로 인식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욥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단과 약속을 통하여 욥에게 모든 걸 하게 허락하세요. 생명을 제외하고.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잔치할 때 바람이 불어서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요. 그걸 보고서 아내가 남편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떠나갔을까. 심지어는 나중에는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로 긁었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심지어는 새 친구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희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은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지옥 같다고 여겨가지고 내 삶이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럽다고 여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아들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난했던 새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그리고 아들의 형상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며요.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뭐래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우리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 삶이 인생이 가장 밑바닥 가운데 들어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게 32절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여기에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인류입니까? 아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참 제가 볼 때 제 자신도 그렇고 내 환경에 붙잡혀가지고 모든 것에 붙잡혀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불행하게 살아요. 진짜로. 삶이 지옥같이 여기며 산다니까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32절에 뭐라고 해요? 내주시니가 아들을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에는 주시지 않겠느냐로 되어 있지만 예전 개역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도 은사가 있어요. 카리조마이. 카리조마이는 뭐냐면 카리스에서 나온 건데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신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은혜예요. 내 속을 뒤집는 남편도 은혜예요. 그게 해석이 안 되면 결코 아들의 형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인정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그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가 우선이?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내 환경이 우선돼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별이나 실수나 실패나 나쁜 습관이나 두려운 말씀이지만 심지어 내가 넘어져 짓는 죄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죄지라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려고 하나 내에 대한 또 다른 법에서 나를 지하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 넘어짐이 있어도 그건 나에게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뭐로 만들 수 있다고요? 아들의 형상으로 만든다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좀 더 차지했다면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볼 때마다 평생 왼수가 아니고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와,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애쓰네. 아멘? 이때 아멘.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아빠라도요, 나의 엄마라도 모든 것들이,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어떤 아들들입니까?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아들들이요.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불의 그리고 사건들, 그런 것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생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진리로 세상에 나타낼 아들들아, 제발 좀 나타나다오. 피조물도 그걸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목사님이 목회 크게 하면 그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 그런데 볼품없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2세 집에 보냈을 때 사무엘이 엘리야의 기름 부을 때 하나님 뭐랬어요? 나는 그를 버렸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리고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너희 아들이 있느냐? 그때 다윗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버림받은 아들 이새가 데려왔었을 때 이는 그니 내 마음에 합한 자. 기름을 부었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 그게 뭐냐면 카르디아라고 해요. 심장입니다. 심장. 그거 뭐냐면 생명이라는, 그 안에 다윗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심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생명, 조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사람들을 비친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생명 무엇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충성되이 여겨, 그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는데도 양이 곰과 사자에게 물려갈 때 죽기까지 쫓아가는 행동, 그걸 충성이라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날 때 2,000보 이상 안 도망갔어요. 맞아 죽었어요. 근데 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까? 뭐가 달라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중심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안에서 나온 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양을 빼앗아 온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뭘까요? 그 중심이. 여러분,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을 영접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다윗이 가졌던 믿음, 그걸 하나님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씨가, 내 씨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내 씨가 왕위를 얻으리라 말했지 않습니까?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도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배웠으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십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도망자일 때 봤어요. 그 주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이 주의 거룩한 자 썩지 않게 한다. 이게 부활을 고백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2절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다윗이 봤어요.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오실 아들이 원수 곰과 사자의 발톱에 붙잡혀서 원수에게 매어 있는 그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음으로 구해내는 거.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모든 다윗이 겪었던 모든 환경들이 합력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누구를 닮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로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요 합력하는 게 뭘 통해 합력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 믿음입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합력이요. 성령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합력하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가졌던 모든 것들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버림받고 장인 사울에게 창이 던져서 죽임당하는 것,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10년 동안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내 미갈에 의해 바가지를 긁혀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녀가,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윗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서로 성폭력도 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반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압살롬이 일어나서 누굴 대적합니까? 다윗을 대적합니다. 요압이 배반하고 아이도벨이라는 가장, 이스라엘 건국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반역하지 않습니까? 압살롬하고 같이. 와,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니까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셔서 그를 악어로 그 삶의 모든 것을 결박해서 어디로 이끌어갔어요? 아들로 이끌어갔다니까요. 여러분이 2023년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주신다니까요. 내 삶에.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날 대적해. 미갈처럼 마누라가 일어나가지고 막 나를 막. 아브라함처럼 이놈의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어 2번이나 나를. 믿음으로 성령과 합력함으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 장남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주변에 황량한 것 같아. 십자가에서야 아무도 없었어요. 발가벗기고. 그런데 그때 뭐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창세전에 아버지가 가졌던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대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에 주신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2023년의 모든 것, 그것이 불행이든 타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든 가족 안에 불화든 재물이 무너지는 것든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내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2023년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시작하지만 우리 고영훈 집사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2023년을 바라본 것처럼 2023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윗처럼 자기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2024년은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그 어떤 사람을 나에게 주셔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보물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걸 통해서 나를 아들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있네. 우리 준호 집사님 웃지만은 그 일이 생기면 웃음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주신 것이겠느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여러분 바꿔나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에 그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얻지 못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 믿음과 결부시킨다면 내일부터 2024년에 기대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와, 새해 첫날 아내하고 싸웠어. 한 해의 시작이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들로 만들어 나가신 거지? 2024년 영원 집사님, 고영은 집사님 사업 번창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획한 일 안 됐어. 이거 예예요. 목사님 재수없게 그만. 그게 아니에요. 근데 계획한 것보다 10배 잘 돼. 그러면 와, 내가 하나님 축복받은 거야. 이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려 이 많은 걸 주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2024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누가 나를 대적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 누가 나를 인정해도 두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 나갈 거예요. 아멘. 어떻게 바꿔 나가실까? 그런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의 결론은 뭐냐면 에베소 1장 6절 그 은혜 영광을 찬양하려 합니다. 1장 12절이요. 그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 영광을 14절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의 형상으로 모든 걸 통해서 내 질병조차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아름다운지 하나님 홀로 찬송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